이제 오늘은 민수기 7장을 또 공부하겠습니다. 네, 다 읽으셨다고 하는 전제하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이 5장부터 이렇게 10장에 보면은 더 이렇게 거룩함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7장에서 그 재단 봉헌식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재단 봉헌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각 지파들이 예물을 갖고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드려진 예물은 이제 먼저 또 레위인들에게 드려져서 레위인들이 또 하나님께 봉사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7장 그 1절에 보면은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필하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단과 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족장들 곧 그들의 종족의 두령들이 그 지파의 족장으로서 그 계수함을 입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예물을 드렸으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꼭 기억을 할 것은 이제 성막 세우기를 필했다. 자, 요 표현은 정확하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 이제 성소 짓는 그 모습을 쭉 이야기를 하시고 그 성소가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시간 보여주신 대로 다 지어졌음을 그래서 그 필했다라고 완성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완성된 성막을 기름을 발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거룩하게 그 하면서 그 모든 일을 잘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이 기름을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성령 하나님을 상징한다는 것, 이런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계시는 것이고요. 근데 이렇게 지금 앞전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수를 세셨어요. 그래서 민수기 그 숫자 세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숫자를 세시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군대에 나갈 사람들을 세고 또 레위 지파를 또 따로 세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자꾸 셉니다. 근데 이렇게 숫자를 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숫자만이 아니라 그 숫자는 그 모두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띠고 있다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각 지파를 한 사람 그 셀 때 그 지파 전체가 다 포함되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서 완전하게 해서 어떤 다른 말로 우리 지금 신약의 표현 계시록이나 이런 데 보면 인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이 숫자를 세웠다. 이렇게 이 말은 인쳤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또 군대를 삼기 위해서 이렇게 숫자를 세셨다.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이 개념을 갖고 계시면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훨씬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 세는 요 문제를 제가 계시록에서 14만 4천 숫자 세는 문제와 연결을 했고 이 14만 4천은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대쟁투. 그래서 이 민수기서도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을 받는 것이고 이 가나안 땅 점령하려면은 그 사람들과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늘 가나안 땅을 갈 사람들로서 영적인 전쟁에 이렇게 군대로 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저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숫자가 세워짐을 계수를 당하는데 그러한 가운데서 그 1차적으로는요 이스라엘 그 혈통적인 이스라엘 민족들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시고 이제 2차적으로는 그것이 오늘 이 신약 시대에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의미, 어떤 적용이 되는지를 이제 꼭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하고 제가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전체가 계수된 거고, 지난 6장에서는 또 나실인들이 레위 지파 이렇게 또 특별히 또 하나님께 드려졌는데, 그들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나실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것을 또 오늘날 전체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또 이러한 모습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이중성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여기 보면은 이 제단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다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드려진 상황은 이제 또 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때에 이 사람만이 아니라 제단을 또 다 그 성소의 기구들 모든 것들을 건물을 다 기름을 발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다 이거는 구별했다 소리예요. 하나님께 거룩하게 다 드려졌고. 그래서 이 성소가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일 중앙에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하시기에 합당하게 된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7장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고, 그래서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는가 하면은 각 지파별로 그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그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봉헌이 있고, 이제 이 건물 성소의 봉헌이 있고, 이제 지파들의 이름도 등장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봉헌물을 갖고 나오고, 그 봉헌물을 갖고 온 이제 지도자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12지파니까 12일 동안 이런 봉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순서는 우리 앞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 치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진을 치고 있다, 동서남북 이렇게 그 각 진영으로 그 진을 치고 있다가 또 이제 옮기게 되죠. 광야 생활에서 42번 이사했다 그랬습니다. 옮길 때에 그 출발하는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읽어보시면은 이게 첫째 날, 둘째 날에서 12지파니까 12일 동안 했겠죠. 그런데 그 순서들이 그 행진하는 순서대로 있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행진하는 순서니까 동, 남, 서, 북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이들이 이 봉헌물을 다 갖고 왔을 때에 이 누구에게 또 주느냐 하면은 레위 지파에게 주게 됩니다.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이제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그들에게 갖고 왔던 그 재물들 보면은, 그 봉헌물들 보면은 3절에 그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덮개 있는 수레가 6이고요. 소가 12이니 족장 2에 수레가 하나씩이요 하나의 소가 하나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이렇게 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서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바쳐진 모든 헌물을 통해서 회막 봉사, 여기서 봉사라고 하는 이 표현을 그냥 이제 오늘날로 예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런 모든 행위로 다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모든 것을 또 옮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레위 그 후손들 가운데서 그 세 아들들 있잖아요.
고핫, 그다음에 게르손, 무라리, 그들에게 이제 골고루 이것 모든 것들을 분배를 하는데요. 지난 앞전에서도 이제 그들이 그 이동할 때에 아무거나 막 이 지파 저 지파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고핫 자손이 어떤 고핫 자손은 어깨에 매는 것, 그러니까는 성소와 지성소의 그 안에 기구들 매는 것 이야기했었고, 또 게르손은 그 휘장 같은 것 이런 종류들 또 옮겨야 됐고, 무라리는 뭐 그 기둥이나 받침대 그 널판지 아주 가장 무거운 것들을 이렇게 옮기는 이러한 임무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덮개 있는 수레가 6개고 소가 12이고 그렇게 하는데 족장 둘에 수레 하나씩, 그래서 하나에 소가 하나씩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막 앞에서 드려지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레위인이 그 계수된 자들에게 직임대로 봉사에 쓰게 이렇게 하시려고 하셨는데, 게르손 여기 7절에 보면은 게르손 그 자손들에게는 수레가 2이고 소가 4입니다. 자, 그런데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수레가 4이고 소가 8마리가 되고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요 숫자들을 볼 때 그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무라리가 더 수레가 이 4대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들이 훨씬 더 무거운 것들을 옮기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게르손은 수레가 2이고 무라리가 수레가 4이고 소도 그러니까 4마리, 8마리 이렇게 다 다른 것은 이 옮기는 것들의 어떤 경중에 따라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고핫 자손은 또 수레 이런 거, 소 이런 거는 안 주셨어요. 왜요? 어깨에 매는 일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다 이다말이 그 아론의 아들 제사장 이다말이 감독하게 하는데, 이제 요렇게 레위인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요렇게 이제 구분을 해주시고, 이제 10절부터는 이 재단에 봉헌할 때에 그 지휘관들이 나와서 또 봉헌물을 계속 드리도록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11절부터는 하루에 한 지파씩 나와서 봉헌물을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전부 며칠이라고요? 12일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지파들을 다 그 예물들을 갖고 나와서 드리게 되는데, 제일 먼저 보면은 유다 지파가 나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보면은 유다 지파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유다 제1일에는 예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이렇게 해서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쭉 읽으실 때 이렇게 해서 제일 첫날하고 12일을 이때 그 첫 번째 나오는 그 사람들 이름만 다르고 나머지 내용들은 어떻게 해요? 이게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조금 지루할 수도 있는데 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할 것은 그냥 그 이스라엘 그 아들들로 치면은 루벤이 제일 장자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꼭 유다가 맨 앞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유다가 이제 장자권을 갖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되고, 요것이 요한계시록 7장에 가도 14만 4천 계수할 때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네, 이것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유다 지파에서는 누가 나오죠? 바로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시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있게 되는 것은 또 초림하실 예수님을 또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는 이러한 모습이 좀
그러한 모습으로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과 더불어 계시록 7장에서도 또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제가 그 유다 지파 할 때 그 하나님의 율법을 보관한 장자 지파 이런 표현을 좀 쓴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 때 이 하나님의 율법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을 보관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유다 지파, 장자 지파로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러한 일에 부름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또 이제 13절에요. 봉헌하는 그 예물들이 나오고 있죠. 뭐냐면은 은쟁반 1개, 은발이 하나, 그 다음에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가지고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또 10세겔 정도 무게가 나가는 금그릇 있는데 여기에다가는 무엇을 채워야 되냐면은 향을 가득 채웁니다. 그래서 이 향 만드는 방법은 출애굽기서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분향단에서 그 향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향 채우는 향을 가득 이렇게 해서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보면은 번제물로서 수송아지 1마리, 수양 1마리, 1년 된 암양 1마리, 또 16절에 가니까 속죄제물로서 순점사 1마리, 그래서 17절에는 화목제물로서 소 2마리, 수양 5마리, 수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수양 5마리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모든 것을 다 나열을 해주시는데 아무튼 여기 보면은 똑같은 거를 자꾸 반복을 해요. 그냥 우리 어떤 말할 때 어떤 표현 씁니까? 계속 똑같아지면은 제일 앞에만 뭐 얘기하고 이하 동문 뭐 이런 식으로 우리 많이 하죠. 그런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각 지파별로 매일매일 하는 게 이렇게 똑같은데 다 왜 이것을 그대로 기록을 했을까요? 지금 이 83장까지 그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왜 이렇게 똑같이 하는가 반복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아주 동등하게 그 다음에 모두를 평등하게 그러니까 이 결국 이 광야에서 이들이 그 성소와 함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성소를 짓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성소를 짓고 봉사하고 이렇게 함에 있어서 어떤 지파는 더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그래서 많이 한 사람들은 뭐 더 뿌듯하거나 적게 한 사람들은 또 뭐 기죽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각각 그 지파를 똑같이 이렇게 하셔서 이 어떤 그 균형이나 형평성 이런 것도 다 맞게 하시고 이 동등하게 모든 누구나 다 봉사할 수 있게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복되는 이 모습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여기 지금 성소와 건물 성소와 우리 그 하나님께 드려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잖아요. 이것을 이제 이 성소 자체가 우리 예수님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 우리가 그거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건물 저기 이렇게 이동 성소에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건물 성전으로 나타나고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직접적으로 그 성전이 다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에서는 그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도
이제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할 수 있는가 하면은 80 아까 이제 83절까지는 그 각 지파별로 그 매일 드린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84절에는 그 드려진 봉헌물들을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이렇게 다 드린 것 보니까는 어떻게 됐어요? 은쟁반이 12개고 은바리가 12개고 금그릇이 12개고 그 다음에 번제물로 숫송아지 12, 순양이 12, 1년 된 어린 양이 12, 소제물, 속제물, 숙점서 해서 12이고 마지막 88절에 화목제물로 드려진 거에서는 수소가 24마리, 순양이 60, 순년소 60, 1년 된 어린 순양 60 이렇게 해서 이 마지막 부분은 그 드려진 12지파들이 다 드려진 봉헌물을 정리해 놓은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들을 이제 그대로 예수님과 우리에게 이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럼 보면은 이제 이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여기 성소 건물 할 때에 기름 발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기름 바르는 이것은 제가 아까 안수하고 이러는 다 모습들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이러한 모습으로 보시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누가복음에 어떤 표현이 있는가 하면은 성령의 감동, 누가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하십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그 사명에 대해서 여기 분명히 뭐라 그러냐면은 기름을 부으시고 이렇게 했죠. 여기 지금 민수기서에서 성막 다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기름을 바르고 이렇게 했잖아요. 예,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가난한 자들을 눌린 자들 그래서 그 구속 사역을 다 이루시는데 사도행전에서는 기름을 여기에 사도행전에도 기름을 부음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이러한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여기 성소가 다 기름 발림을 받고 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렇게 그 대표들로 나와서 봉헌물을 가지고 나올 때에 이 모습은 다 그들 자체도 다 기름 발림을 받으면서 예배드리는 그들 자신들이 다 드려지는 이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저는 고린도후서 그 1장 21절 말씀을 좀 인용해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우리 히브리어 하면은 메시아 이런 말이고 이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말이잖아요. 기름을 발리었다. 예.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예. 예수님만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됐다고요? 여러분과 저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민수기서에 어떻게 해요? 성소가 다 모든 기물들이 제단들이 다 기름을 발리었고 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름 발리온 자로서 드려지는 이러한 모습 똑같이 여러분 오보랩 시키시면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기름 발리움을 받고 이렇게 한 모든 것들 조금만 여기 한 절만 더 읽으면은요.
여기에 다시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름 발리움을 받았다. 계수되었다. 이런 표현들은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이렇게 그냥 똑같은 말로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 7장 할 때에 그 14만 4천에 대해서 이스라엘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예, 그래서 그 입맞은 자들, 그 뭐 어떤 분들은 그 계시록 7장 그 14만 4천 할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이니 성령의 입맞은 자들이니 다 따로따로 뭐 구별하려고도 하고 그러시는데 그거는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 지금 이 민수기 7장에 그 지파들별로 드려지는 이러한 모습을 생각을 하시면서요. 요 자체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첫날부터 12일 매 지파별로 이렇게 할 때에 이게 얼마나 이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여기 이 제물들을 드릴 때 보니까 어떻게 해요? 속죄 제물도 있고 이 화목 제물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 되는 다 이러한 모습인데 이 번제물 그 여기서 드려진 이 제사에 대해서는 레위기서에 나오니까 지금 다 말씀은 안 드리지만 이 속죄 제물은 어쨌든 죄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거거든요. 그야말로 속죄예요.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 번제물도요. 이 기본적으로 우리 모든 이 예수님께서 인류의 그 죄를 담당하시는 이러한 모습들이고, 근데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드려졌지만 이들이 이제 광야 생활 계속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범죄하잖아요. 실수하고. 예. 그러나 또 분명한 것은 이들이 이렇게 하면서 광야에서 계속 훈련 받았는데 그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것을 훈련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 나올 때 그 모세가 바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제사를 지내야 되겠다.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거거든요. 애굽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잖아요. 그 노예 생활함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져 갖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우리 믿음의 조상들과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그 모습들이 광야에서 이것을 지금 훈련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는 이러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 이 육적인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했지만 또 그들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그 뜻은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들은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선지자 왕 이런 데 보면은 이 육적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완성하지 못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교회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완성하실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포함된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민수기서 요 7장의 요 모습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모습인데 결국에는 뭐예요? 이 7장 맨 마지막에 이렇게 긴 말씀을 하시고 89절 맨 마지막에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었더라. 어디에 있는 모습으로 끝을 맺는가 하면은요, 이 그룹 사이에 계신 증거계는 어디죠?
지성소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장면으로 이렇게 여기 끝을 맺어요. 그러면은요, 이것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으로 그대로 넘어가면은 계시록에서 광야 얘기 나오는 거 지난번에 했죠. 42달 이야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훈련받고 가나안 땅 가듯이 이제 계시록에서는 이 결국 그 광야에서 오늘 우리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광야의 삶이잖아요. 결국 우리가 지금 죄 가운데서 애굽에서 나와서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제 계시록 표현은 바벨론에서 나오는 거죠. 나와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이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의 이 훈련받는 이러한 시간들이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심에, 그냥,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소를 짓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사실은 그 건물 지어놓고 거기서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요, 그 우리의 마음 속에 다 거하시기를 원하셨던 이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우리 각자가 성전이면서 이제 이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 모두가 이제 성전인데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우리가 각 지체가 되는 이러한 표현들도 쓰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온전히 예수님과 하나 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러한 존재로서 이 성전이 완성되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성소 안에는 그 세상 빛이 다른 빛이 들어오지 아니하고 그 등대 있었죠. 등대에 불이 켜져 있어서 24시간 그거 꺼지면은 안 됐고요. 그 금으로 이렇게 벽이 치장되고 해서 너무나 환하게 이제 빛이 비치면서 아름다웠다 그랬어요. 그래서요.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 가면은 결국 어떠한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가? 21장, 22장 보면은 그 성 안에 성전을 보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은 성전이 완성된 모습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도무지 햇빛이 쓸데없고. 왜요? 이 성소 안에 그 메노라 그 7 등대 있었잖아요. 거기서 그 비치는 빛. 네. 그다음에 지금 여기 7장 맨 끝에 제가 아까 속죄소에서 증거기 위해서 하나님과 모세가 만난 얘기 했었죠. 이게 지성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만나게 되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이 이거를 뭐라 그랬어요?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어떻게 해요? 직접 얼굴을 맞대고 보리. 하나님과 우리가 친히 만나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다른 표현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우리 교회가 신부인 모습.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민수기서나 요한계시록을 이해를 하실 때 성소라고 하는 이 건물을 그냥 건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것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나타낸다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1차적으로 그것이 예수님을 나타내고요. 그 건물에 여러 가지 부속이 그게 다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한 자리를 다 역할을 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예루살렘 성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은 실질적으로 건물이면서도요, 그 여러분과 제가 다 한 부분을 맡고 있는 그 역할을 하는 그러한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신다면은 지금 이 민수기서 7장에 나오는 이 모습과 더불어 건물이고 어떤 이 역할을 할 때 뭔가 우리가 뭐가 더 중하고 덜하고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정말 다 동등하고 공평하고 또 그 역할들이 다 분명히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정말 모두가 다 중요하고 소중한 이러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 아름답게 조화와 질서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민수기 7장에서 하나 또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이제 매일 12지파가 쭉 연결을 봉헌을 하는 데서 여러분들이 신경 쓰시면서 읽어볼 것 중에 하나는요. 제1일에 보면은 유다 지파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2절에 제1일에 예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이렇게 하고요. 이제 18절에 제2일에는 이사갈의 족장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또 24절 가면은 제3일에는 스불론 자손의 족장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는지 느껴지십니까? 여기 유다에서는 뭐냐면은 그냥 유다 지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 그런데 이제 둘째부터는 이사갈의 저는 여기 족장이라는데 여러분들 가지신 성경들 보면은 통치자 이런 표현으로도 해놨을 거예요. 이게 지금 지휘관, 통치자 이게 조금 번역들이 조금 다르긴 한데 11 지파들한테는요 지파라 소리를 하지 않고 이렇게 족장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왜 유다한테는 지파라고 하면서 다른 지파들한테는 이 통치자 족장이라는 말을 썼을까? 여기에 좀 제가 재밌어서 요거를 조금 좀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많은 주석들이나 유다 이스라엘 랍비들의 전승 해석들을 보니까 뭐냐면은 유다 지파가 이제 장자 지파고로서 제일 먼저 나가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라는 것은 제일 첫째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인간적으로 좀 교만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만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유다 지파에는 지파라는 말로 쓰고 족장 통치자 지휘가 이런 말을 안 썼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좀 이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계시록 7장에 보면은 유다 지파 14만 4천 나올 때 동방 해돋는 곳 여기서도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나왔다 그랬고 유다 지파는 아까 예수님이 나온 곳이잖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는 결국 머리 대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장자로서 우리 예수님이 장자시고 우리는 이제 거기에 이제 딸린 작은 열매들로서 이렇게 또 성경에 많은 표현들이 있고 이 민수기라고 하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로 보면은 광야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직 예수님을 아들을 머리로 인정하고 그 예수님께만 종속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훈련받는 이러한 장소임을 또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 7장과 14장에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나온 14만 4천을 얘기하면서 이 14만 4천을 계시록 14장에서는
어린 양이신 그 예수님께 종속되어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구속받은 첫 열매다 이런 표현을 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과 좀 함께 연결을 하시면서 생각을 해보면은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민수기 7장과 요한계시록 7장 그 14만 4천 나오는 장이에요. 그 다음에 민수기 7장하고 그 배수로서 14장 나오니까 우리 계시록 14장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앞부분에 14만 4천 다시 한번 그 14만 4천이 어떠한 존재들인지 나오고 있고 뒷부분에 그 14만 4천들이 전해야 할 기별, 세 천사의 기별이 나오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이 민수기 7장에 오늘 이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꼭 생각할 것은 그 결국 이렇게 모든 그 성소의 기물들이 모든 것들이 기름이 발라지고 이 12지파야가 드려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다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고요. 결국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의 그 총 어떻게 주제가 뭐예요? 마지막이 문제가 예배하는 이 문제잖아요. 하나님께만 창조주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이러한 모습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좀 연결을 해보시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지막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은요. 왜 이렇게 똑같은 말씀 같은데 첫째 날 유다 지파 이렇게 했고 예물 이런 거 드렸다. 둘째 날 이제 이사갈 지파 똑같이 드렸다. 또 셋째 날 그 스불론 지파 이렇게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일일이 다 기억을 했는가? 이것은요 하나님이 각 지파별로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고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또 사랑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체를 보시면서도 어떻게 해요? 한 개인을 또 살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장면 가운데 어떤 장면들이 나오는가 하면은 그 시대의 수막 표현해 보면 이 지구의 이 수많은 인간들이 다 또 예수님을 거절한다고 할지라도 한 사람의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그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예수님은 오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인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히 보시는가 이것과 더불어 그 한 개인이 모여서 이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늘 우리가 대속제일에 영적인 대속제일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6월절에는요. 각 개인이 구원받는 이러한 일이고 각 개인이 구원받아진 이 사람들이 모여져 가지고요. 대속제일에는 한 그 국가로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한 공동체가 구원받는 이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을 깊이 돌아보시고 기억하신 하나님. 그래서 전체 공동체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함께 이 제단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신 그 기름 바르고 다 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제단은 다 뭐 하는 거냐면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의 그 중요성 여러분들 이런 거 생각하시고 왜 마지막 때에 이 예배가 대쟁 뒤에 이슈가 되는지 우리가 같이 좀 연결을 하시면서 각 지파별로 동등하게 똑같게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께 그 조화롭게 질서 있게 예배하게 하시고 기쁨을 나누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요. 오늘 우리들이 이제 이 신약에 와서는 결국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각 지체가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또 각 다 성전으로서 이렇게 삶이 있게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성전이면은 다른 사람도 성전이고 이건 우리가 다 죄와 구별된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 개인을 이렇게 사랑하실 때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 생각하면은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내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여기고 내 몸을 사랑할 때 내 이웃도 사랑할 수 있고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 가운데서 우리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루어가는 이러한 삶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로서 우리가 뭐 어느 한 시간 이렇게 딱 해서 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몸 자체가 우리의 생활 자체가 제물이고 산 제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러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또 감사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한 날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